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육부 학생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1부 때는 우리 청년부가 함께했고요. 2부 때는 청소년부가 함께했고 3부 때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함께했고 오늘 4부 아동부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성탄 주일이자 또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부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엄마들이랑 아빠들이랑 목사님이 5개월 동안 했던 맥락을 좀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우리는 5개월 동안 토라라고 하는 성경 앞에 5권의 책의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었거든요. 가죽에 쓰여져 있는. 그래서 그 성경책 5권에 대한 성경책 5개월 동안 배웠는데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토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 양국 용어예요. 활을 쏠 때 관역에다가 활을 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조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침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66권의 책은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처음 성경책 토라라는 이야기 속에 많이 그림자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는 얘기도 되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토라 속에는 메시아의 그림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새해부터 우리 어른 회중들과 목사님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더 자세하게 토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필요하잖아. 지난 5개월 동안 그 어려운 일을 엄마 아빠랑 목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마치 토목공사 하듯이 기초공사 하듯이 이제 5개월 동안 살펴봤던 토라의 이야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목사님, 예수님 이름 예수지.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까먹었어? 예수님의 이름 예수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의 이름이 뭐냐고요? 예수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이름이 원래 왔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요. 여호수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매 학기 여기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에 1학년 학생들 기독교 교양 필수 과목을 가르쳐요. 여러분의 오빠, 언니들, 형, 누나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110명 들어가는 큰 대형 강의인데 지금 우리 교육부 표정이 너무 좋아. 천사야 천사. 뭐 떠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지금 되게 천사 같은 표정인데 그 형아들 수업 딱 들어가잖아? 그럼 분위기가 싸해. 왜 그런 줄 알아? 마치 띠만 안 둘렀지 인권 탄압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110명이 들어와 있지만 80% 이상이 기독교인이 아니거든. 근데 기독교인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필수 과목으로 세계 문화와 기독교라는 과목을 들으라고 하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여러분들 표정 아주 천사라니까. 아주 썰렁해요. 여러분 얼마나 싸한지 몰라요. 그럼 제가 처음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이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미국 가면 피터라는 이름이 많다. 왜 피터인 줄 아냐? 그게 베드로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그게 베드로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피터라고 얘기하고 독일 사람들은 페터라고 그래요. 프랑스에 가면은 피에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어. 그 베드로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 페드로라고 많이 불러. 그리고 남미에 가도 페드로라는 이름이 많어. 그거 다 베드로라는 뜻이야. 이탈리아에 가면은 피에로라 그래. 피에로. 피에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베드로야.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 격투기 선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 이게 뭔지 알아? 표도르야. 표도르. 근데 그 표도르가 바로 베드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표도르를 모르면 러시아 문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면 세계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 문해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얼굴이 싹 바뀌면 좋겠는데 싹 바뀌지는 않고 조금 분위기가 좀 누그러져요. 이거 수업 들으면 그래도 교양에 도움이 되겠구나. 뼈도르가 그게 베드로였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름이 이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같이 되고 싶어서 자기 아들 이름 지으면 피터라고 짓기도 하고 페터라고 짓기도 하고 베드로라고 짓기도 하고 피에르라고 짓기도 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표도르라고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를 뒤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용사로, 사랑의 용사로, 평화의 용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로, 사랑의 포로된 자로, 예수의 이름을 뒤따라가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따라서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소망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토라에는 메시아의 그림자가, 수많은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진정한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하와의 이야기 속에 마리아의 이야기도 있어요. 뱀한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와의 이야기 속에 놀랍게도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무에 묶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너무 닮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죠. 특별히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만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손자를 낳으면 낳을수록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옅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보다는 아무래도 이삭의 믿음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벌써 에서라고 하는 육체에 속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야곱도 말 그대로 발 뒤꿈치
잡는 사람처럼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는 더 심각해져요. 문제의식이 더 심각해진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 행하기보다 훨씬 더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죄의 행위를 따르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첫째 장손 루벤,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해요. 장자처럼 살지 못해요. 장자답게 살지 못한다고요. 12아들 중에 그대로 유다라는 아들이 그래도 괜찮은 아들인데 그 유다가 끔찍한 일을 해.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해. 19금에 속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얘기를 못 해줘. 집에 가서 몰래 창세기 찾아봐. 유다가 무슨 19금 행위를 했는지. 괜찮은 아들인데 끔찍한 일을 치르러. 그리고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라는 아들이 있거든. 레위라는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야. 괜찮은 이름인데 시몬과 레위는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미끼 삼아서 아주 잔인하게 자기 여동생 디나에게 나쁜 짓 한 종족을 그냥 다 죽여버려. 다 말살시켜. 이것도 19금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못 해줘. 시몬과 레위. 괜찮은 아들들 2명인데 엄청난 일을 해. 여러분, 정말 이런 야곱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과연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긴 한 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이 계승되기는 계승되는 건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온 민족이 큰 비통함 속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 민족의 많은 성각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성단절 찬송을 불렀어요. 오심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 있는 학생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중에서 교회에 많이 나왔어. 근데 너희들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놀랍게도 고3이 되잖아? 그러면 목사 아들도 교회 안 나와. 목사 딸도 교회 안 나와. 엄마가 다 학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외부에 얘기하지 말고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준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매주일 목사님 꼭 교회 나와야 됩니까? 묻고 싶었는데 물을 수 없었던.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루벤과 유다와 시몬과 레위를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있긴 한 건가? 다 사라진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요셉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은 한 12명은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중에 한 명 건지는 거예요. 12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따라야 할 모델일 뿐만 아니라 요셉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주인공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요셉이야말로 저 옛날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모습이
마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형제에게 버림받았지만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갔던 그 요셉의 모습이 끝까지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의 길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그를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 위에 다 높아지셔서 만군의 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닉네임 중에 요셉의 메시아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메시아의 닉네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요셉 메시아고 다른 하나가 다윗 메시아예요. 다윗 왕처럼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고요. 처음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요셉 메시아처럼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모든 형제를 살려냈던, 그의 온 가족을 살려냈던 리디머, 구원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요셉 속에서도 예수님 속에서도 보는 거예요. 이렇듯이 요셉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토라 속에 메시아의 그림자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를 본받아 그 뒤를 뒤따라가는 용사와 같이 군대와 같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여호수아의 이 이름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뒤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첫 성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아이성부터 계속 실패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인가요? 야곱의 아들들 르우벤, 유다, 시므온, 레위처럼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긴 한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도 여호수아가 있고 요셉이 있어요. 그럼 요셉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노예였을 때 최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최고의 죄수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면 최고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면 최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승리하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종이면 최고의 종이 되는 거고 죄수면 최고의 죄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학교 1학년 오빠 언니들이 중간 리포터를 내요. 기말 리포트를 내. 숙제를 내. 얼마나 신랄하게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비판적으로 잘 쓰는지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10조로 이렇게 만들어서 묻거든요. 각자의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조별 모임을 해요. 그럴 때 그들이 관심 있는 분야 속에서 귀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이름 석자 몇 명을 제가 대줘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주춤해집니다. 그저 이름 없이 전체 타이틀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다가도 저들이 존경하는, 저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 이름 몇 사람 아무개를 이름을 대면은요, 신랄하게 비판하다가도 생각을 다르게 해요. 입이 막아져요. 요셉은 노예로 있었을 때 최고가 노예된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었을 때는 최고의 죄수가 됐던 사람이에요. 교인이 되면 최고의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 딸이면 최고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따라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군사로, 사랑의 용사로, 소망의 용사로.
자, 이제 어떻게 나아갈까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서 건너갈지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성탄의 소식이에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임마누엘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임마누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를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할 거예요. 생명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우리는 그를 따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우리로 참 자유인답게, 참 신앙인답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요셉이 최고의 노예가 되었듯이, 최고의 죄수가 되었듯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